1715장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해. 오늘 아침에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우리가 사실은 대표적인 신약의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4편의 편지를 썼어요. 옥중에서. 그것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옥중에서의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기뻐하란 말을 많이 했던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네시모, 주인의 빌레몬의 주인에게 도둑질을 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받아들여라. 이제는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복이라. 내가 감옥에서
이 신복을 삼았다. 이제 보내는 것은 이 도둑놈을 너한테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사신이다. 그래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오죠. 한 장으로. 이게 내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신약에서 옥중 서신이다. 옥에서 편지를 썼다. 우리가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이효 여사에게 쓴 편지가 유명하죠. 사람은 기쁘고 할 때 부부 관계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쓰신 편지가 진심이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탱하게 했고 80이 다 되도록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신앙의 힘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옥중의 그 힘, 그리고 옥중에서 더 많은 수천 권의 책을 읽게 하고 지식이 있게 했던 우리 전설에 우리가 또 대통령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성의 사람들의 모함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원천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재수 나빠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감옥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옥중에서 쓴 편지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오늘 14절까지 1장 1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 자, 10절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갇혀 있었죠. 근데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깔려 있어요. 예.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온몸이 채권으로 차여져서 움직이는 것,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빌립보 감옥이 열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모든 몸이 오히려 속박되어 있고 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갖춰진 이 의미가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이 감옥, 세상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감옥이 열렸죠? 굉장한 힘으로 와가지고 누가 감옥을 때려 부숴서 열리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열렸죠? 옥문이 찬송을 할 때 열렸죠. 놀랍잖아요. 찬송 중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찬송 중에 병이 났고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동행을 하죠. 노래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요. 이게 찬송이 기도인 거예요.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곡조를 가사를 보면 그 한편에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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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이 4절의 기도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오늘 깊은 의도가 이 10장 안에 이 에베소서 6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in 크리스트, 예수 안에서, 이게요 에베소에서만 해도 수십 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38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은 무려 164번이나 예수 안에서란 말이 나와요. in 크리스트.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교회에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지탱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이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훈련을 생각해서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can do.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I can do.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앞에가 in 크리스트가 붙은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르죠. 이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이 시작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인 크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처음. 오히려 예수를 가장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였죠. 박해한 자가
예수의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눈멀게 해버리고 인생에 누군가가 손을 당장 이끌어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누군가, 내가 혈기를 등등히 내세우고 권력자들 앞에서 행세를 하다가 나의 몸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주인공이다. 예수다.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이게 예수를 만나면.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기는 왔는데 교회에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면 성도들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고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회개하고 어느 날 순간에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닥에 댕굴댕굴 굶으면서 회개의 눈물이 흘리면서 그게 체험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개개인도 이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 늘 듣는 자, 예수님이 그렇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우리가 간증 듣는 것처럼 간증을 듣고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랬네.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지.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그러한 처지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옥중의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다 그 말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의 서신문을 보면 우리는 늘 기도도 본따야 돼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세상에 두 가지예요. 은혜와 뭐라고요? 평강. 은혜는 일회성이에요. 회개요. 회심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평강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샬롬. 쉽게 말하죠. 평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의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해서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인가? 그 평강의 의미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한 단어의 심볼이요. 예수님의 첫 마디요. 복받아라,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시작의 말이 평강, 샬롬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와서 어느 교회 다녀요? 예, 평강교회. 예. 그 평강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세요. 물질의 복입니까? 그거는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복을 얘기할 때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물질의 복도 따라오지만 옥중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인간 같으면 물질의 보석을 통해서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은 그게 아니죠. 야, 니들 빨리빨리 복음에서 나
보석으로 끄집어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형량 낮춰서 좀 세상에 그래도 살아볼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너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도죠.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하고 죄 속에 수렁에 처박혀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술이 죄가 아니죠. 술이 들어갔을 때 그 알코올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술 먹지 말라 뭐 그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술을 통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보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경찰 총경이나 된 사람도 술 한잔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운전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주인공이 돼가지고 들어받아가지고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치우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자기 직업이 모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험하네요. 경찰의 최후 총수가 가장 경범죄부터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리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하고 총경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건 다르다.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음주했다는 면허증 취소 정도에 끝나지만 또 이렇게 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가차없죠. 모든 것은 그 주인공이 어떠한 행위를 하냐 그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이 보존되시는. 사도 바울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흠에서 뭐예요? 다시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하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요. 얘기했죠? 이랬어. 거꾸로 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내가 모르고 당신을 핍박했는데 당신은 내 종, 내 사도 스승이요, 나는 오늘 1절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서신을 보면요,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편지를 쓸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식의 기도 형식에서도 벗어나라. 이제 우리의 기도도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야 된다. 뭘 보고? 하나님의 서신을 보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 서신이잖아요. 자, 6절 이하에 보면, 자, 5절 이하에 보면,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또 나오죠? 안에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은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부정을 눈 감아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로서 오늘 내나가는데, 자 7절이 이제 엑기스 말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인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다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터원에서 돌아오잖아요. 나를 속박하고 나를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은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되돌아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들키지만 말라. 이거는 죄성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잖아요. 안 들키면 된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거리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몸부림속에서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단계가 지났을 때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느꼈을 때 인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된다? 통일되게 하신다. 쉬운 것 같지만요, 인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한 행위 속에서 탈법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 왜 차 안에다가 십자가 달랑달랑 달고 다녀요? 딴 생각하다가 심볼 십자가를 쳐다봤을 때 내 마음도 돌이키죠. 그리고 유혹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강과 살롬. 그래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카리스. 평강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샬롬. 이 은혜와 평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그 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따로 어디 전매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평강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의 마음이 편하다.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부도 맞아서 완전히 그냥 우리의 삶들이 녹아 떨어질 때, 우리 욥기서에 보면 10자녀 다 날려버리고 동풍으로 재산 다 날려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아있다라고 굳이 얘기하면 악처인 이 욥의 마누라 남아있는데 마지막 여보하고 울면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악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도 하나님 있다고 믿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러니까 인 그리스도 앞에, 물론 구약이니까 뭐 예수님 그 당시는 없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부부나 동격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똑같이 욥과 욥의 마누라가 있지만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죄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인이 줬다가 뺏어가는데 그건 내 것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약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고, 악처는 세상적으로 이루는 이 물질, 세상적으로 준 자녀의 10명 다 죽였는데 이래도 어찌 우리와 함께한 신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앞에서 차라리 사라지시오, 죽어버리시오. 그 말을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도 말했는데 욥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부지만 하나님의 신관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행위, 세상에 하는 모든 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남편이라고 다르고 아내라고 다르겠습니까? 남편이 도둑놈이라 그러면 아내가 망을 보잖아요. 그럼 아내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도둑질을 안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공범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리얼리티하게 읽어라. 그러면 욥만 의인인가? 아니다. 한쪽은 아직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보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샬롬의 카리스, 은혜와 샬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악처는 언제 그 맛을 보죠? 욥기 40장 마지막에 갔을 때 잃어버린 자 순서도 틀리지 않게 아들과 딸 열을 다시 주지 않아요. 20명.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축구팀을 준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20명을 낳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원망했던 욥의 아내에게 2배를 보상합니다. 네. 만회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 처지에서 다시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물질은 2배, 자식들은 순서도 안 바뀌고 아들, 딸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이 맞다 이 말이지. 네가 자식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자식을 낳는 것이다. 양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고통 중에 그 힘들게 낳았던 자녀들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랬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욥기가 보면 참 이 세상 속담보다 먼저인데 어쩌면 이렇게 니코르가 될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세상의 교회의 근본이 뭔가, 교회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뭔가, 무엇이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편지란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쓰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소식.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떠나서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기도원 찾아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 뭐 기도원이 뭐 특별한 곳이냐고요. 그거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장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할 때는, 결사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 그 공간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다. 그것이 기도의 감옥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열쇠를 여는 그 기도의 자리다. 야곱이 돌베개 하고 무릎 꿇고 야산에서 노숙하면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한 인생의 최초이자 최고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부활절 첫 아침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했던 곡 다시 한번 합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샬롬 평강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희열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가 찌들어 있고 하루도 한 번도 웃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이 모든 인류가 전쟁에 휩싸여 있고 아버지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환경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여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세파로 어떻게 우리 고쳐나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작고가 채워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감옥에 처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순간 아버지 주여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오늘 이 전생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보물을 열게 하시고 세상 염려 버리고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샬롬의 마음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세상에 악한 세상에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점을 깨워주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시간을 주님과 아버지 주여 시작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오늘도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